9월달 학원 목마 메시지입니다. 렘넌트 데이 메시지죠.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데이에 그 주제곡이 24입니다. 또 올해 우리 전체 주제도 24라는 말씀을 주셨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래서 어제 주신 우리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교사들이 이렇게 좀 보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 24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24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24가 렘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복음 24입니다. 복음 24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제 우리 그 렘넌트 전도학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냐? 이것만 보여.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여기서 좀 전달해야 될 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보고 현실 보고 현실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거기에 속지 마라.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다 속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보이는 거잖아요. 분위기. 우리가 어떤 현장 가면은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속고 또 사람들은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껴지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또 렘넌트들이 많이 속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사건들을 만나죠. 그럼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속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에 속게 되냐? 제일 많은 게 자기 자신에게 속해지죠. 자신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거.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속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기준이 뭐냐?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것, 그거에 기준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오늘 그 구역공과 메시지 도단성과 나의 24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도단통운동을 못하느냐? 길갈, 뭐 여리고, 베델,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 그런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도 잘못하면 속는 게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에 기준을 두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거에 잘못하면 속게 돼요. 자, 그게 아닌 뭘 봐야 되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적 사실 아니에요. 이거 보는 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데도요. 그렇게 말씀 듣고 했는데도 우리도 속을 때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금방 분위기라든지 상황 또 내 자신의 모습 또 뭐 주변의 말 이런 거예요. 금방 속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자, 많은 성경 구절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 1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 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부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이거 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24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번에요. 이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복음. 왜 복음을 강조하냐? 왜 복음이 중요하냐? 그 복음 24가 무슨 말이냐? 24 복음만 생각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게 이제 사실로 이제 실제로 이제 말씀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냐?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준 이스라엘조차도, 유대인조차도 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알고 영적인 거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다 놓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어제 말씀 아닙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학원복음 메시지가 전부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제자들과의 대화 보면은 제자들이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좀 마태복음 나온 겁니다. 전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영적인 거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축복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요? 다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신분이 다르고, 뭐가 다르냐? 권세가 다르고, 뭐가 다르냐? 배경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불신자는 이 귀신, 악령의 영향을 받고 그거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그 귀신,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24라는 걸, 이걸 24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어디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어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 속에서도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래된 신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어요? 렘넌트들이 현장 나가보니까 현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바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한 베드로가 넘어지고 뭐 옛날로 돌아가고 했지만요, 결국은 그 베드로를요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요,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렘넌트들이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24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눈이 중요하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볼. 내 개인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제 렘넌트 전도학 말씀 주셨잖아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상황이 전부 최악의 상황이에요. 상황, 조건이요, 전부 안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조건이고, 분위기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상한 분위기요, 망할 분위기요, 썰렁한 분위기요,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24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과 구원의 제일 축복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실제로 믿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을 보는 거, 사건 보는 거, 사람 다 달라져요. 한마디로 복음 24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다. 문제 아니다. 우리에게 분위기, 상황, 자신, 또 반대로 타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흑암 세력이 이길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런 신분 권세 배경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렇죠? 오늘 일부 광야 전체 정리했잖아요. 그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굳이 숫자로 따지면 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왜 그랬습니까?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다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요, 이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요, 이게요 항상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갈렙은요 40년이 지나서도요 85세가 됐는데도 이 언약을 항상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도요 이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많이 속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그래, 유 목사님도 메시지 했잖아요. 저 사람 주장, 내 주장 다 나다. 저 사람 주장도 나고 내 주장도 나다. 그래, 나도 나는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입장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또 내 생각처럼 들리는 거다. 결국은 나다. 그러면은 뭐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다. 답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 따질 거 없고 주장할 거 없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요 더더욱 이제 말씀 속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갈등할 게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진짜 애상 바칠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알면요, 이 복음이 어떤 축복이고 이 구원이 어떤 축복인지 안다면요. 그렇죠.
이게 렘넌트들에게 저는 24가 돼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일, 많은 상황들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부분 빠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도 이 24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들에게 이거 전달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럼 이게 기도 24. 기도 24라는 게 24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번에 나온 메시지처럼요. 조금만 어떤 축복을 누리면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걸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로 하겠고, 어제 그 렘넌트들 메시지는 또 아침, 점심, 아침, 낮, 저녁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걸 정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처럼 이 복음과 구원의 여정,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 이게 순례자예요. 순례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을 가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아침에 준비하면서 하라겠죠. 굳이 꼭 아침이다. 여기에 성경 구절을 쓴다면 어디를 쓸까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다시 1번으로 들어가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안다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없다면은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와 있는데 전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요, 나중에 회복되고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오고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 이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이 사실을 안다면은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무시기도는요, 시간 없이 계속 기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 낮에 활동하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다 하잖아요. 일하고 여기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계속 얘기했던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의미. 그렇죠. 왜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안에서의 구원이 언제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에요? 영세 전부터. 그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무궁토록.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내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 이 사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뭐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도 저는 24다. 참 감사한 게 이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집중기도. 자, 집중기도 밤에 한다고 했는데 꼭 밤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말하죠.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밤에 기도했던데, 여기서 이제 꼭 답을 딱 확정을 안 해도 답을 얻는요, 이제 그 기도, 또 말씀도 확인하고요, 이런 시간, 치유, 내가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죠. 플랫폼이다. 플랫폼 기도다. 이 정시 기도가 모든 이제 힘이 모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는 거다.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정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플랫폼 기도다. 자, 그러면서 파수망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보는 거라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경비하거나 뭘 이제 지키거나, 군대도 그렇고 어떤 현장에서 지키는 이 왓치맨은 모든 것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잖아.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테나는요, 이제 안테나는 전부 이렇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이 기도의 축복. 지금 이제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지 이미 계속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이 나에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게 나에게요, 가장 중요한 시간. 그게 오늘 말씀이요. 광야 여정, 순례자의 여정 계속 하는 게 진치고요. 그럼 뭘 따라서? 성막 따라서. 성막은 뭐예요? 교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아닙니까? 이것 따라서 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축복을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요, 알도록요,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겠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 24의 축복을요, 누리도록.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되겠죠. 전도 24. 24 전도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축복을 이제 누리다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진짜 보여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또 이 교회에, 이 업의 현장에, 이 가정 가문에, 이 지역에 있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게 전도 24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 분명히 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오겠죠. 우리 렘넌트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향한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달란트.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 결론처럼 인생 작품, 여러분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작품이 뭐냐? 내가 정말 이 지역과 교회와 현장을 놓고 또 우리의 가정 가문을 놓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인생 작품이 뭐냐? 그 질문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렘넌트들은 나의 달란트가 뭐냐? 이 질문을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뭘 하라 했죠?
이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준비하라겠죠? 이번에 중직자 준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젊은 세대라든지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중직자 준비를. 어떻게 이제 이 중직자로서 전도운동을 할 건가. 이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단들은요, 몰몬교 같은 데는요, 전부 다 이 중직자 준비를요, 학생 때 시킵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그러면은 이미 나오는데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달란트가 정해졌다. 또 여러분이 업이 정해졌다. 그럼 이걸 놓고요. 어제도 업에요. 전문성을 놓고 이 부분을요 계속 인도하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전도 운동에 나의 삶이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과 교회와 이 업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에 내가 인도받게 될까?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안에서요, 이게 이 문을 여시죠. 만남의 문을 여세요.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어제 나온 메시지가 전문인들과의 만나고 또 그거를 이제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면은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만남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또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내가 꼭 이런 만남을 못 갔더라도 이거만도요 충분히 하세요. 자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요즘 아이들 많이 보는 뭐 유튜브 하나만 봐도 안 좋은 것도 많지만요, 좋은 자료들도요 굉장히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놓고 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좀 더 인도받도록 해줄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또 이번 여름에도 여러 가지 분 헌신하고 또 인도받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꼭 우리가 많은 걸 안 해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들이요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요, 내가 이런 거에 속지 않고 이 복음 24와 기도 24 속에 있으면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TV에서 잠깐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떤 나오는데, 그 학생 한 명이 20살에서 23살까지 해서 3년 동안 자기가 1억을 모으겠다라는 이렇게 뭘 했더라고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1억을 모았는가. 3년 조금 안 됐는데 1억 모은 걸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자기가 어떤 걸 딱 이제 정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맞는 어떤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구나. 이제 그게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얼마든지 이 분명한 어떤 방향과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뭐 1억 모으는 것 중에서 한 방법이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요즘 뭐 하면은 또 그것도 또 캐시가 모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한 달에 그게 또 만 얼마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라. 우리 렘넌트들이 뭐 누가 안 도와준다, 나는 환경이 안 좋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요,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요, 예비한 축복들이 우리 주변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사실은요, 내 자신과 교회와 이 업의 현장에요, 많은요, 이게 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예비에는요, 많은 축복들, 또 많은 응답들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이 24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요, 그게 전부 문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 한 명을 보세요. 이 다윗 한 명을 보세요. 전부 상황이나 분위기나 지금 자신의 지금 현장은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 복음과 구원과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어려웠던 분위기, 상황, 자신에게 핸디캡처럼 단점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이번 학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번 WRC 때를 통해서 주신 이 24에 대한 좀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 가지다. 렘넌트의 24. 여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생각이다. 그래서 24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 뭐 저 사람 생각,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이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4의 제일 좋은 것이 생각이다. 내가 생각을 계속 복음,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인데 그게 제일 확실한 때가 언제다?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다시 그래서 예배, 그래서 기도, 그래서 이게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때가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렇고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상대방 또 생각이 얘기하죠. 그럼 뭐 그게 부딪혀서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내 생각, 저 사람 생각,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진짜 24의 축복을 우리 또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복음, 기도, 전도 24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데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24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도 복음, 기도, 전도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복음, 기도, 전도 24의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늘 복음, 기도, 전도 24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 전도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는 그 현장 위에, 렘넌트들에 있는 현장 위에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직자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